여러분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 3장 공부했죠.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이다. 그렇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실수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을 예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결론 지어 주셨어요. 순종. 사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죠. 그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떨어질 수 없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이해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장이 시작되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장과 절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3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결론적으로 가는 것들이죠, 성경은. 자, 이 4장에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시작해요. 두렵다, 두려움. 그래서 이 4장에는 아주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고,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안식. 그리고 어떤 자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과 심판. 결국은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장이죠, 4장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심판을 알 수 있어요. 심판.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앞날이 모호하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죠. 세상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두려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특별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두려움이 필요한데 어떤 두려움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요, 이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도 그 높은 산,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산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신의 초라함과 올라갈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감에 사로잡히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높으시고 위대한 그 높으심, 엄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러들어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뿐이 없어요. 우리가 비교해 보건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순경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두려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경박스럽고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가볍고, 이런 거룩함, 엄숙함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건전하고 정당한 두려움이죠.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두려움, 하나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정신이 필요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들어요. 높은 산, 그 피조물 아래서도 인간이 느끼는 것이 두려움인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직도 유효하게 갖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문을.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초청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거 무슨,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예. 베드로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만민을 부르셨어요. 구원에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과 안식에 들어간다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행하는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자, 안식. 참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해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안식 그러면 휴식하고 잘 혼동을 해요. 안식과 휴식은 틀리죠. 그렇죠?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영적인 안식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 동안 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고 쉬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유지시키시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안식을 정말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날, 제7일 안식일을 정확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가 날만 지키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데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그 안식이 무엇인가? 이 안식은 사랑의 봉사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사랑의 봉사에서 얻어지는 기쁨.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에도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손 탁 놓으시고 예,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하고 계신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온 광대한 우주를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봉사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기 싫은데 오늘도 내가 또 이 일을 하냐? 이것이 아니시고 정말 사람들의 행복과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풀어낸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렇죠? 예, 밀밭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배고픈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도록 하시고, 예,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이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가면서 우리 마음에 얻어지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기쁨들. 예? 그것이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 제7일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법 안에 왜 이 안식일이 차지하고 있는가? 왜요? 우리들은 인생이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그 교훈과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창조 때부터, 창조 시에.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무너져 있는 곳, 수보된 길,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것. 이런 가르침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이 새 땅에서의 할 일이 적혀져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놀랍게도. 근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가옥을 짓고 포도원을 재배할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할 일을 우리가 그냥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새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적혀 있는가? 우리의 살 집을 짓고 가옥을 짓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재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도원을 재배할 때 우리가 게으름을 필 수 있을까요? 농부는 게으르면 안 되죠.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확이 없잖아요. 농부는. 예. 그래 우리가 새 땅에서 하늘에서 농부가 될 것인데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도 포도원을 재배한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포도원. 예.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게으름과 반대죠.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것을 굉장히 정죄시하고 있어요. 게으름. 잠언서에 나와 있죠. 예.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믿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게으른다는 것은 성경의 원칙과 반대예요. 그래서 이 구속받은 상태는 우리가 게으르게 두 손 놓고 있는 휴식 상태를 안락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얻는 그 뉘앙스가 좀 달라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우리가 안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이해할 때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교훈 따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히브리 4장에서 이 안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안식이 무슨 안식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은 잘 지켰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얻는 일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기가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에 대한 이해 없이 안식에 대한 마음의 그 감동 없이 깨달음 없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의 그 본을 따르지 말고, 그죠? 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어서 12절에 그 훈련하는 방법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안식을 깨달아 아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7일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12절, 13절이에요. 그렇죠? 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달려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살아 있어요. 또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힘이 있고 그래서 좌우에 어떤 힘이 있는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칼의 힘이에요. 칼의 힘. 그렇죠? 나쁜 것을 잘라버리는, 쓸모없는 것들을 베어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그 힘이 미치는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말씀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의 온 몸,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우리의 지덕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미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설명해 놓았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곳들을 짚어보세요. 13절에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이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이것과 안식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룩하게 되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 성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는 데에는 오직 무엇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의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까지 들어오는가?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저 우리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진실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영과, 내 혼과, 그죠? 내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전부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그죠? 내 감정과 어떻게 해요? 밖에서 오는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사단은 여기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의 감정을 쥐고 흔들죠. 그렇죠? 어떤 날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 가기 싫어요. 또 아무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 미워져요. 예, 괜히 트집 잡고 싶어져요. 예, 이런 감정들. 또 내 환경이 어려워져요. 예,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극기란 단어, 현대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새해가 되면 이 극기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마음 수련을 하죠. 마음 수련.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바위 위에 앉아서 다리를 트고 앉아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수련들을 받아요. 사람들이. 자, 극기. 왜냐면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극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따위를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 그것이 극기예요. 극기.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의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옳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의지는 잘못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의지는 어떻게 돼요? 타락해 있어요. 사람의 의지는 썩은 동아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 수련을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해도 그 의지는 쓸모가 없는 의지예요. 그 의지는 우리를 하늘로 안내하지 못해요.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읽어주셔야 돼요. 예.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해요. 예.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내 감정, 어떤 유혹들, 모든 문제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릴 때 필요한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절제예요. 참고 견뎌내는 것. 예? 사람들이 나를 찔러보고 이런 일로 나를 유혹하고 저렇게 나를 흔들어도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를 갈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참아내는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거든요. 이 원칙이 여러분과 저의 정신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 2015년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 한 해를 통해서 365일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어렵고 쓴 맛 중에서 그러니까 참고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시기심, 이기심, 잘못된 것들을 잘라버려요. 예.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우리의 죄를. 예. 아주 세밀한 부분에까지, 은밀한 부분에까지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예리한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진실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수를 쏟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렇죠? 이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성경을 주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그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로 알려주신 그 진리, 그 교훈, 그 말씀은 한마디죠.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진리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그분께서 하신 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평강한 열매,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맺도록 해주시는 것,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필수 조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일에 실패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잘 못합니까? 왜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알 수 없는 것, 듣지 못했던 것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우리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금보다 희속해 하고, 여러분 정금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정금? 예? 정금. 우리가 끼 가져봐야 애기 돌에 받을 금반지 이런 것뿐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련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정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소한 것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하늘의 사물에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봐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놓기가 아까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가치를 안다면, 그죠? 하늘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들이 뭐란 걸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가치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아요. 꽁꽁꽁 숨겨놓아요. 그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 가치를 만약에 알아낸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놓았을까요? 우리의 떨리는 무릎과 우리의 힘을 너무 우리를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치를 알았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고 있는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섭고 우리가 꼭 경계하고 피해가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사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 면에 있어서. 왜요? 사단은 이미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단은 이미 졌어요. 사단은 이미 실패했어요. 그 일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숨어있는 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받고 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정직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와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실 일을 적어 놓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으로 나와 계세요. 성령은. 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죠.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이해시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닌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펴보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은 오시면 하실 일을 명확히 적어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신령한 일이 애매모호한 일, 우리가 알 수 없는 모호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적어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까지 성령께서 내려가세요. 우리의 전 존재를 주관하세요. 성령께서. 자, 근데 성경에 그 일이 정확히 더 나와 있죠. 3가지로 나와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순서적으로 일하세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은밀한 동기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목적을 아세요. 우리가 세우는 계획의 목적을 아세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를 다 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의를 가르치세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법의 불변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가 익숙해지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창조한 받기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디에 대한 성경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가? 이 시대에 우리들은 구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구약 성경.
왜요? 과거의 백성들을 취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왜요? 그 시대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형편과 우리 시대의 우리의 형편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원인에서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죠. 예.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예? 만약에 하고 있다면 내 결국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구약을 잘 연구해 보면. 이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을 취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고, 이러한 죄는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그죠? 이러한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런 케이스가 다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인에서 결과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예,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와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 말씀은 따로, 우리 생활은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그 교훈들이 왜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놀라워 보이는 이 진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사람 됩니까? 예, 교회 생활 따로 있고 내 개인 생활 따로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예, 이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 생활에 들어와서, 예, 좌우의 낯선 검이 되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그 안에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정화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는 우리의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거룩한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예, 개인적인 일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언어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예, 여기에까지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우리를 정화시켜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 뭐, 이건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뭐, 아이, 뭐, 나 뭐, 안식일도 지키고 잘 사는데, 나 주님 사랑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악의 씨라고 불러요. 죄된 습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습관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안 됐을 때, 마음의 정화가 안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적 믿음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외적 신앙. 예, 우리의 정신 상태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각인된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하나의 정보 정도로, 예, 신앙이 잘 잡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우리의 말씀으로 정화시키지 않으면 신앙은, 예, 아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믿는 바가 그저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내 두뇌에 박혀서, 예,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적으셔야 돼, 각인시켜 놓아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안 될 때 신앙은 참, 그것은 정말 해로운 것이에요. 자,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죠? 예,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가. 자,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진리의 범위가 심판이 들어가 있어요.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심판? 심판이라는 단어가 참 듣기 싫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이 코트에 가는 일을 아주 우리가 싫어해요. 이 운전 잘못하다가 티켓 한 장 먹어도 그냥 돈으로 해결하지 코트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만큼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우리가 배우는 진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심판. 여러분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 심판은 하나님의 법이 드러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확연히 드러날 때 앞으로 언젠가 곧 이 세상에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한 그날이 돌아올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 법을 무시하고 산다면 이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가 없으세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회방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많은 경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죄야. 나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개의치 않고 등한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거든요. 게으름을 피는 것.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회방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되고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근데 그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 뭐 갑자기 말로 쌍스러운 말 몇 마디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 왜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사실은 그래서 술주정뱅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술주정뱅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위험합니까?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어도 마음에 정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죠.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우리가 뭐 하는 말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진리를 모독하는 것, 죄를 드러낼 때 죄를 책망하는 그 일을 무시하는 것, 그렇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함, 그렇죠? 뭐 사람 앞에 뻣뻣한 것이 교만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엄숙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또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완고함이죠. 우리의 단어 중에 완매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매함. 그것은 고집이 세고 사리에 어둡고 이런 사람들을 완매하다고 불러요. 참 우악스러운 사람들이죠. 교만하고 완고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왜요? 그 성질을 안 고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경멸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잘못을 가르쳐줘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함과 완고함이 참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 남아있는 구루터기, 우리 자아가 갖고 있는 그 남아있는 것, 그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한 해가, 특별히 또 이 시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얻는,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은혜의 시간. 우리가 오늘 공부한 그 성령을 표현하는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하는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인간의 눈으로는, 귀로도 들을 수 없고, 그렇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귀한 보물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것을 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것.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신 그 교훈, 우리가 교훈을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고 사업을 하고 또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살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습관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습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목수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일 하기 싫다. 밖에 있는 나쁜 것들 내 말 듣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그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목수일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실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쓰는 언사, 부드러운 언사, 거룩한 언사,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말들, 남을 탓하지 않는 그런 말들, 또 우리의 그러한 부드러운 행동들, 참고 견뎌내는 그런 일들,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네. 이러면 큰일 나죠.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우리가 그때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해서 심판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 예수님 앞에 그래서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 해의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성령을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아들을 주시니가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는가? 그것이 약속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그 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 생활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보호함받고 안전히 거하는 마음의 평안의 그 열매,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의지를 훈련시키시고 저희를 교육시키시고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